기도드리면서 주일날 DV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주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 예레미야의 표현처럼 주를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 주를 찬송하는 자는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님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이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예배에 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자비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노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8장 7절 8절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 8절 두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이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백신, 치료제 개발되고 공급될 수 있도록 첫 번째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이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속히 백신, 치료제 개발되고 공급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민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상하게 매스컴을 통해서 교회가 계속 마치 이 진원지인 것처럼 교회에 막 초점을 맞추고 이런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한국교회가 국민들의 공격 대상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이번 기회로 온 성도들이 참된 신앙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확립이 되고 성숙하고 진보해서 품격을 갖추는 이런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세 가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속히 백신 치료제가 개발되고 공급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민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이번 기회로 온 성도들이 참된 신앙의 정체성도 확립되고 성숙하고 진보해서 품격을 갖추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모든 어려움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좋게 하나님 아버지, 백신 치료제가 개발되고 공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 전 세계 백성들을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이 코로나19에서 국민들의 공격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히려 하나님 모범적인 교회라는 것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기회로 온 성도들이 참된 신앙의 정체성도 하나님 아버지 성숙하고 진보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침체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참된 성도로 진보하고 성숙해 나가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고 합니다.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이 일로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 않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런 상황 속에서 서로 아픔을 나누며 돕는 이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직도 많은 확진자들이 있습니다. 확진자들, 또 의료진들, 주님의 그 은혜와 자비의 손길로 은혜,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새 힘 공급하시고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국가와 교회가 좋은 협력 관계가 유지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치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려고 들고 교회를 함부로 행정명령하겠다, 뭐 하겠다, 폐지시키겠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은 국가 위정자들의 큰 잘못입니다. 국가와 교회가 서로 협력관계에 잘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세 가지, 경제 문제, 서로 아픔을 나누며 돕는 대한민국, 지금 확진자들, 의료진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국가와 교회가 좋은 협력관계가 유지되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아픔을 나누고 돕는 우리 좁은 대한민국 시민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능력으로 확진자들, 의료진들 하나님 은혜와 자비의 손길로 함께 모든 환자들 가운데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도와주시는 또한 섬기고 있는 모든 국가와 의료진들 가운데 교회가 주의 지혜와 서로 대립관계가 되지 않도록 협력관계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통제하려고 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합니다. 임마누엘은 큰 복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다윗은 시편 101편 6절을 통해서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나와 함께 하는 사람. 쉬운 성경은 이 땅에서 신실한 사람을 찾아 나와 함께 살게 할 것입니다. 깨끗한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나를 받들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함께 있는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실한 사람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은 아주 귀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신실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신실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귀중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창세기 21장 22절을 보면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인식하게 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다, 이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창세기 26장 3절을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내가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내가 너와도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1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한 권만 더 보면 신명기 31장 23절을 보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갈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저는 이제 신약 성경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을 한 곳만 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승귀하십니다. 그때에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임마누엘. 자,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성경에서 계속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다 살펴보려면 시간이 부족할 따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일들이 있느냐,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일들이 있느냐,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앞부분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에 히스기야가,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모습, 이 부분을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들을 좀 돌아보는 이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형통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형통함. 우리 본문 7절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열왕기 기자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에 형통했다,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5절을 보면 여호수아 1장 5절에 이릅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과 형통함. 이것은 히스기야와 여호수아만의 경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형통함이 맞물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형통하다는 단어, 우리 번역에 형통하다고 번역된 단어를 제가 잠시 살펴보고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형통하다는 사카할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요, 그 의미가 신중하다, 현명하게 행동하다, 번창하다,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신중하다, 현명하게 행동하다, 번창하다.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일들을 처리해 나갈 때 아주 신중하게, 현명하게 일을 잘 처리함으로 결국 번창하게 되는, 일들이 잘 해결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형통하다는 사칼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단순한 부를 말하거나 혹은 그 사람 운수대통하다 이걸 보여주는 단어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형통이란 단어를 운수대통하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만은, 이 형통하다는 단어는 올바르고 지혜로운 판단, 정말 올바르고 지혜로운 판단을 함으로 아주 능숙하게 주어진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주어진 모든 상황을 정말 지혜롭게, 현명하게, 신중하게 처리해 나감으로 일들이 풀리는 것을 보여주는 그 단어가 형통함이에요. 우리가 요셉을 잘 알죠. 비록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지만 그 요셉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나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나 혹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아주 지혜롭게 올바르게 판단을 잘하고 일을 수행함으로 그 요셉이 하는 일마다 칭찬을 듣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나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신실한 종들은 신중하고 현명하게 잘 판단을 하고 행동하는 이런 은혜가 주어져서 그들의 행함이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형통하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형통한 자다. 이것은 진짜 형통이 무엇인지, 참된 형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리면서 했던 말 중에,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리면서 했던 말 중에 에스라 7장 25절을 보면요,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또 그대 에스라는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대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법관들과 판사들을 뽑아 세워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있는 모든 백성의 재판을 맡아보게 하여라. 율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대들이 가르쳐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 그 지혜를 따라 신중하게 올바른 판단력과 함께 일을 행함으로 일들을 잘 풀어지게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형통했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함께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력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정말 귀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라.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여기 이 부분을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하셨다. 이리하여 히스기야는 마침내 아수르 왕의 통치권에서 벗어나는데 성공하였다. 아수르 왕의
통치권에서 벗어나는데 성공하였다. 우리는 그 가인을 잘 알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가 수고한 그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던 이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았습니다. 동생의 제물만 받으셨어요. 그때 가인이 몹시 분해했습니다. 근데 그 가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4장 7절인데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부분 세번역 성경이 참 번역을 잘해 주었는데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의 지배, 죄의 통치를 받으면서 결국은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놓친 사람들은 사람의 통치를 받거나 죄의 통치를 받거나 세상의 지푸라기 같은 것들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놓친 사람들은 사람의 통치를 받거나 죄의 통치를 받거나 세상의 지푸라기 같은 것들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놓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님 놓치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을 통해서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욕심에게 이끌림을 받는 사람, 다른 표현으로 욕심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욕심에게 끌려다니는, 욕심에게 이끌려서 돈의 통치를 받거나 사람의 통치를 받거나 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히스기야 왕은 당시 아무리 막강한 힘을 가진 아수르 제국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아수르의 통치를 받지 않았다, 열왕기 기자가 강조하는 겁니다. 당시 막강한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통치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당시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아수르의 통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조건들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훗날 아수르의 무서운 공격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실패하는 모습 보이지만 뒤에 보면 아수르에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의 그 누구의 통치도 받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 주님의 주신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저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오르시는 그 귀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섬기는 자로 오셨다고 선포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를 종으로 삼고 이리저리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자기의 종처럼 여기고 이리저리 끌고 가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듯이 우리도 모든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에게 이끌림을 받으며 그들의 통치를 받는 자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 주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통치에서 벗어났다, 이 표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언제나 정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삶의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이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오래된 대적입니다. 오래된 대적.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오래된 대적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 하면 아주 낯익은 이름입니다. 근데 이 블레셋은 정말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그런 대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막 마치고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빨리 가는 길이 있어요. 약속의 땅까지 빨리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안 하고 다른 길로 하나님이 돌려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가는 길은 가깝지만 블레셋 사람과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전쟁이 일어나면 애굽으로 가자, 싸움하지 말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블레셋은 이제 거의 적대국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3장 31절을 보면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은 때예요. 사사 삼갈이 싸움했던 싸움의 대상이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또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사사 있죠? 삼손. 사사 삼손 때도 역시 그 싸움의 대상은 블레셋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우는 장면 계속 나옵니다만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왕 히스기야 때에 블레셋을 쳤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8절을
공동 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가자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전 지역을 감시망대니 요새화된 성인이 할 것 없이 모두 쳐부순 장본인이 바로 그였다. 이렇게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블레셋 전 지역을 감시망대나 요새화된 성인이 할 것이 모두 다 쳐부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둔 왕은 바로 히스기야 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계속 승리했어요. 하지만 블레셋 전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왕은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다. 이렇게 학자들이 설명을 하죠. 그동안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블레셋, 오래된 대적자를 완전히 쳐부숨으로 승리를 거둔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참된 승리, 완벽한 승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있다. 저는 다른 표현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승리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인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그 사람, 그 삶 자체가 승리한 겁니다. 이미 승리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히스기야가 오래된 대적 블레셋을 완전히 쳐부셨다는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쌓여진 어떤 문제든, 아무리 오래된 문제라도, 어떤 대적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자체가 승리라는 것 늘 인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과 함께 모든 삶이 지혜와 함께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히스기야 왕이 형통했다는 표현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과 함께 주어진 모든 일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아수르의 통치에서 벗어났다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세상의 헛된 것들 통치받는 자가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히스기야가 오래된 대적 블레셋을 완전히 쳐부셨다는 말씀 보면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문제, 대적,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자체가 승리라는 것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의정이와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빈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합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뿌리를 뻗치며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것처럼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염려 대신 감사와 걱정 대신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 더욱 주를 의지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예물 드립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에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참된 해방을 주시고 다시금 온 교우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며 주를 높일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고 싶지만 동참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 국가와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19 전염병과 함께 사실 잘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될 수칙들을. 그래서 영상으로도 예배하고 또 교회당에서는 거리를 2m 이상 딱 표시해 놓고 띄워놓고 예배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다 마스크 쓰고 이렇게 안전하게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물론 몇몇 교회들이 그런 수칙들을 안 지키고 하다 보니까 자꾸 확산되고 그래서 그렇지만 정상적인 교회까지 국가가 행정명령을 내리겠다, 교회당을 폐지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무지한 발언입니다. 만일 정상적인 교회 그러면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국가가 교회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예배하고 확산되도록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상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을 감독관으로 교회에 파송한다, 이런 무지한 발언을 하는 것은 진짜 공산당이나 하는 일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러시아에 선교하러 갔을 때 예배 드릴 때 러시아 KGB들, 그 사람들 쫙 들어와서 앉아서 예배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무지한 발언을 하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국가가 교회를 함부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국가와 잘 협력하면서 정상적으로 예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협력 관계가 아니라 마치 주와 종과의 관계로 우리를 통제하려고 든다면 우리는 국가와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국가와 교회가 협력관계 되도록 모두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우리 다 그냥 모여서 무조건 예배하자, 반항하자, 이런 뜻 아닙니다. 여러분, 들어오신 분들은 알지만 거리 간격 2m 이상 다 줄자로 재가지고 띄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문제 있는 분들은 들어오지 말라고, 집에서 예배 드리도록 다 이렇게 계속 광고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무지한 일을 해서 지금 총회와 서울노회에서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함부로 그렇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국가와 교회가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지금 우리 예배당 거리가 2m 이상으로 다 잡아놨습니다. 우리 본당에서만 60명 이상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교인들이 오늘 이 모습처럼 예배당에 오는 걸 꺼려하면서 점점 모이기를 패하는 겁니다. 정말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성도들이 이래도 될까? 충분히 안전하게 교회에서 조치했는데도 너무 교회당에 오는 걸 꺼려하는 겁니다. 이러다가 앞으로 한국교회가 큰일 나겠다 싶은 염려가 목사로서 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충분히 감염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우리는 하되, 그래도 가능한 한 교회당에 와서, 아니 집에서 굳이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2층, 3층, 4층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면 안 됩니까? 그런 자세로 좀 모였으면 좋겠어요. 제 목사로서 좀 아쉬운 마음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에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 수칙을 지켜가면서 예배하는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찬송가 55장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에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들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이다. 아멘.